예배를 아는 지식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라는 주제로 하는 일곱 번째 시간 제목은 죄와 허물을 자복하라입니다. 죄와 허물을 자복하라. 관계 회복에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졌을 때 그 관계를 다시 잇는,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 가장 중요한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열심이 아니라 회심이에요. 열심이 아니라 회심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것으로는 사실 관계를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진심 어린 돌이킴만이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사실은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닌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진의, 이 말이 뜻하는 의도를 어렵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불륜남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외도를 저지르는 어떤 남편이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그게 들통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일한 방법은 불륜을 저지른 그 여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는 것이죠.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거 외에는 관계가 회복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가정을 좀 해볼까요? 이 불륜을 들킨 남자가 외도를 저지른 그 여자와 관계를 끊지 않아요. 대신에 선택한 게 뭐냐면 아내에게 그동안 했던 거에 10배를 더 열심히 잘해주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고 저녁에는 꽃을 사서 항상 들어옵니다. 맛있는 요리를 또 만들어주기도 하고 좋은 선물을 때가 될 때마다 평상시보다 더 많이 사주기도 해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평상시보다 2배, 3배, 10배 더 아내를 사랑해줘요. 그렇게 열심을 내요. 다 해줍니다. 문제는 딱 하나죠. 그러는 와중에도 틈만 나면 외도를 저질러요. 만약에 그런 남편이 있다면 아내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쉬운 이야기죠. 이걸 용서해주는 아내가 있을까요? 오히려 열심을 다할 때마다 아마도 이 아내는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음식물 쓰레기를 온몸에 바르고 나를 안고자 달려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밀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종종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항변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자기가 먼저 이렇게 열심히 관계를 회복하려고 힘을 다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아서 우리 사이는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되려 화를 내기도 하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네가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이가 이렇게 파국으로 끝이 났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가 해야 할 것은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 몸에 묻은 오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오물을 제거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나에게 달려드는 것은 사실 나를 모욕하는 것이죠.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관계 회복에 필요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열심이 아니라 진심 어린 돌이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7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에 행하려 함이로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열심히 다녀요. 제사를 열심히 드려요.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해요. 나는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삶에는 오물이 가득하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해요. 소위 말하는 십계명의 둘째 돌판을 다 어기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바알에게 분향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긴다고 합니다. 우상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의 첫째 돌판도 무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영적인 불륜, 영적인 간음, 영적인 외도를 저지르면서 동시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는구나.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어렵지 않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요, 열심이 아니라 회심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만났던 어떤 교인이 있어요. 그 교인은 항상 관계 문제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저랑 상담도 여러 번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래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항상 분쟁이 있었어요. 관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각종 이유와 변명을 대기는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냉정하게 판단해 볼 때 대부분은 그 교인의 문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옳고 남이 틀리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인이 가는 곳마다 항상 분쟁이 있었습니다. 몇 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다해서 지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교인이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냥 새로운 관계를 찾는 거예요. 자기를 돌이켜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기를 돌이킴으로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관계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찾으면 정말 열심을 다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새로운 연인을 만났을 때 거의 올인 수준으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연인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관계를 찾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똑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항상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회사를 옮겨 다녔어요. 회사를 옮길 때마다 아주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회사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또 회사를 옮겨요. 그렇게 몇 년 사이에 회사를 여러 번 옮겨 다니면서 새로운 관계를 열심히 맺음으로 자기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교인은 항상 새로운 회사, 새로운 교회, 새로운 관계, 새로운 여자를 찾아서 또 새롭게 열심을 냅니다. 문제는 결혼을 했다는 것인데 결혼한 후에도 그 버릇이 고쳐지지 않아서 결국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했어요. 이 교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 문제에서 돌이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단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하고 싶어 할 뿐이에요. 마치 게임 같은 것이죠. 첫 번째 회차에서 실패로 끝났으니 다시 로그인하여 두 번째 회차로 더 열심히 하여 성공하겠다. 그것도 안 되면 아예 게임을 껐다가 다시 켜서 새로운 스테이지로 또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게 그는 자기 인생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늘 제로 베이스에 있다고,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게임하듯이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관계가 반복되고 같은 선택이 반복되고 같은 삶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람은 의외로 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제로 베이스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를 규정하지 않아요. 회심이 아닌 열심을 자기 인생의 모토로 여기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중립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마이너스와 플러스 중간, 제로 베이스에 서서 내가 열심을 다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플러스 인생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마이너스 인생, 그것도 수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오물더미에서 태어났다. 우리는 똥을 얼굴에 바른 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온갖 더러운 것을 온몸에 바른 채 사는 존재다. 그것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정결하신 분, 깨끗하신 분이기에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열심을 다해 다가오는 우리를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똥냄새에 익숙해져서 우리 몸에서 똥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묻은 그 더러운 오물을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제로 베이스 인생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커다란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내가 열심만 다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만 다하면 얼마든지 다른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 몸에 묻은 오물을, 우리 영혼에 가득 채워진 쓰레기를, 우리 삶에 퍼져 있는 이 똥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회심입니다. 돌이킴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 몸에 묻은 오물을 먼저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우리 영혼에 가득 채워진 쓰레기를 제거해야 돼요. 정결하고 단정하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 돌이킴을 고백하는 이 회개의 순서는 예배 중에 꼭 필요한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 중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특히 회개의 시간은요,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 십계명 뒤에 오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십계명이 우리의 더러움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더럽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죠.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긍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은연중에 혹은 무의식 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난 틀리지 않았다. 내 방식은 잘못되지 않았다. 내 삶의 규칙은 나름대로 꽤 괜찮다. 난 그냥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될 뿐이다. 이런 자기 긍정 속에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성화가 없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묻은 오물을 보여주는 수단, 내 삶에 가득한 쓰레기를 드러내는 수단,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우리가 예배 중에 읽는 것이죠.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하나님과의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면서 동시에 거기에 비춰진 우리의 더러움을 발견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십계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혼의 거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영혼의 본 모습을 보게 해준다는 뜻이죠. 헤르만 바빙크라는 100여 년 전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개혁파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말하기를 교회는 죄의 목록을 십계명에서 끄집어 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십계명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들,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들을 밝혀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히 남의 생명을 취하지 말라는 그런 수준의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생명을 더욱더 귀중히 여기라는 그런 말이고, 더 나아가서 그의 생명을 우리가 힘써 지키고 보호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나의 것을 나누어 그를 돌보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나의 것을 나누어 그를 돌보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그의 삶과 생명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6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십계명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낱낱이 보여주는 영혼의 거울이에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샅샅이 뒤져서 우리에게 묻은 오물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객관적인 잣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조직 원리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라고요. 죄의 조직 원리. 그게 뭡니까? 바빙크는 말하기를 자아 중심성이라고 해요. 죄가 움직이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움직이는 원리. 그게 뭐라고요? 자아 중심성이에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느끼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죄의 조직 원리, 죄가 움직이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최대한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자기를 해석하지만 남을 향해서는 최대한 부정적이고 나쁘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십계명이라는 영혼을 비추는 거울을 주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십계명에 비춰 우리 죄를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고백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십계명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한 고개를 넘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이 자기 중심적 성향, 곧 자기에게 최대한 긍정적으로, 자기를 향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이 성향은 또 다른 방식으로 십계명을 다룹니다. 죄를 다룹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대충 뭉뚱그려서 인정하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기는 인정하는데 대충 뭉뚱그려서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심지어 아주 쉽게 잘 인정해요. 다른 사람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것 자체로 인해서 고민하고 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거부감 때문에 항상 힘들어하는데 제가 아는 이 사람은 아주 잘 인정을 해요. 그렇죠. 제가 죄인이죠. 제가 죄인이라는 것 전 충분히 인정해요. 난 정말 죄인이에요. 아주 쉽게 거부감 없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말하면 구체적으로 그 죄를 언급하고 그에 대해서 훈계하고 책망을 하면 화를 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은 하겠지만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자기 긍정의 방어 심리가 그런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죄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는 부모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관해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말하면 곧장 냉랭해져요.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하는 자녀 양육 방식은 잘못되지 않았다. 서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부에게 서로를 대하는 그 모습들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하면 순식간에 분위기가 경직돼요. 나는 죄인이 맞지만 내 부부 생활에 관여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어요. 내가 죄인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내가 관계 맺는 방식은 틀리지 않아. 난 계속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죄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성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를 뭉뚱그려서 대충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십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십계명은 그런 우리의 방어 기제를 해체합니다. 우리의 삶을 낱낱이 해부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갖고 있는 감정, 내가 선택하는 방법, 내가 관계를 맺는 방식,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열정을 다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방식까지 모조리 검증을 해요. 십계명은 대충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뭉뚱그려서 인정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성화의 수단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십계명 앞에서 제대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검증해서 죄를 찾아내고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해요. 그래서 죄와 허물을 자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8장에서 느헤미야 8장에서 이미 한번 학사 에스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율법책을 낭독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율법책을 해석해주고 백성들이 기뻐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9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9장에서는 그 예배가 조금 더 구체화되는데요. 금식을 선언하며 더 깊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오늘 본문 1절, 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달 숨은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기름을 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회개를 하고 있죠. 금식을 합니다.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씁니다. 이런 외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2절이에요. 2절에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해요. 돌이킨 겁니다. 끊어낸 겁니다. 열심만 다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회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끊어내야 할 모든 것을 끊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자복이라는 말은 죄를 고백한다는 뜻이야. 자, 그리고 3절입니다.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뭘 하고 있죠?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죄를 자복해요. 오늘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순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율법책을 먼저 낭독하고 그의 기초에서 죄를 자복해요. 예배 중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매주마다 회개의 선언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이런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우리를 자꾸만 죄 가운데 머물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붙인 95개조 반박 및 사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루터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평생이 항상 죄를 회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회개가 우리를 날마다 은혜에 참여하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종종 사람들 중에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은혜를 소멸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끔히 사라졌는데 회개를 자꾸 말해서 왜 다시 죄의식을 일으키냐? 오늘날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언하건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은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정적인 감정을 싫어하는 것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참된 은혜는 회개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 참된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회개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 8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8절을 눈여겨보십시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진리가 속에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리가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리가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인정해요. 그러므로 진리에 속한 사람은 자기 죄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그게 9절 이야기예요. 10절도 동일합니다. 범죄하지 않았다는 사람은 이번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테런 존스라는 주석가는 자신의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죄의 문제를 다룰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확신할 수 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죄한 자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자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는 죄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세력이, 죄의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고민거리는 될 수 있지만 문제거리는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항상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의식을 주는 악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참된 용서로 인도하는 선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회개는 이 땅에서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를 체험하고 용서를 맛보게 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니다.
회개가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중 회개의 시간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죠.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가능하게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용서와 성자 예수님의 구원,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그게 바로 회개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간구하건대 회개하십시오. 간청하건대 회개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더 깊이, 더 자세히, 그리고 더 간절히, 더 많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